드렸던 이 신앙 고백은 인간계에 속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천사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 지구학교에 왔다. 응?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고, 그냥 뭐 죽으면 땡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천사라는 말은 동화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 막 아주 착한 사람, 천사표. 이런 말 때문에 천사라는 말이 좀 오해되어지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하면 하늘 천자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이 보낸 존재다. 네. 이런 분들은 이런 기도야 뭐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가정이 아닐까요? 이미 천사이신데 걱정 말고 막 하세요. 성경 볼까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여리고의 맹인. 별님? 네. 네. 목소리가 참 좋으셔. 예, 고맙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라고. 46절부터. 거기 저 여리고의 맹인 편. 네, 52절까지. 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와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이제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는 전부 다 맹인을 고친 얘기가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의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두 차례 등장을 합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등장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10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디메오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직전에 마지막 행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실명이 여기 등장이 되어 있고 거기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이름도 거기 등장을 하죠. 이건 참 특별한 어떤 의미를 마가는 부여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도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맹인을 고치셨다. 유일하게 실명이 등장을 하는 사건은 이거거든요. 이게. 저는 마가복음을 사실은 이제 이번에 마태복음을 탈구를 하면서 마가복음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 맨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성경을 파고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처절한 고독 속에 있었던 예수의 그 십상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뜬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 얘기가 마가복음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구걸만 해오던 사람이 아주 중요한 그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서 같이 밥 먹고 뭐 살았던 제자들,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마가복음의 현실은. 그래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맹인 얘기를 꿰놓지 않고 쓰는 것은, 뭐 두 차례나 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하는 어떤 그런 눈을 우리가 뜰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님 옆에 계실 때 전혀 몰랐다. 그런 처절한 반성들이 이 맹인 사건의 보도에는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구원받았다는 건 뭔가? 눈 뜨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눈 뜨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눈 뜬 사람. 맹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섰지만 눈 뜬 사람들,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다 사실은 그때는 눈을 뜨지 못했었다. 이런 얘기를 이 복음서가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그 어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뜨는 거야. 이거예요. 자, 맹인의 특징이 뭡니까? 거지하네요? 능력이 없어요. 거진으로 서려면 어느 한 명당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의 점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움직여야 선이 되잖아요. 응? 머무는 자리는 공간이지만 옆으로 움직일 때 거기에는 시간이 존재를 해요. 시간이 정지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거지. 이게. 그것도 누군가 데려다 줘야 거기서 구걸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점이 선이 되고 뭔가 입체가 되고 여기에 인생의 묘미가 있고 사는 맛이 있는 건데 그냥 가서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하여튼 뚱뚱 던져주면 그게 이제 오늘 수익으로 잡고 그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거지의 모습이죠. 그러면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사전적인 언어가 있고 예술적인 언어가 있고 시적인 언어들, 그다음에 종교적인 언어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눈먼 사람이 눈 떴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서의 기자들은 눈 뜨지 못하면 인생 참 비참한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자기 안에 갇힌 인생, 붙박이 하나의 점으로 머무는 인생을 사는, 그래서 삶을 거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든 현실의 조건들을 여기서 이제 상징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반전이. 거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지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몰랐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신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보는 사람의, 눈 뜨는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상당히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물을 수 있어요. 물음 있는 사람이에요. 물음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 재미없게 살아갑니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그 아침에 일찍 우리 마당에 슈플짝 해서 나가보니까 시내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노인들 10분을 모시고 왔어요. 예고편 일찍. 어떤 일로 왔냐고 그랬더니 오늘 주문해요. 왔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자리에 좌정을 하고 그 목사님이 노인학교 아마 하시는가 봐. 이분들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딱 눈 뜨면 참 좋다고. 이게 눈 뜨는 것이 오늘 하루 주셨구나. 그리고 어떤 천사를 오늘 보내주시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애기치 않게 10분의 천사가 오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한 권사님께서, 키가 작은 권사님께서, 저는 천사가 아니고 죄인이에요 그러잖아요. 죄인이에요. 아니 평생 예배당을 다녀놓고 아직도 죄인이세요? 그 죄인에서 구원받자고 예배당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죄인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띵 하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에 불이 탁 들어왔어요. 저 오늘부터 천사를 해요. 어떤 환희심이 왔어요. 여러분은 늙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늙었지 않습니까? 늙은이라는 말 뜻을 아세요? 늙은이 몰라? 늙은이 아니네? 나이만 먹으면 늙은이? 아니 우리가 다 늙었는데 늙은이 아닙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늙은이란 말은 늘 그러니, 늘 그런 사람, 늙은이. 3년 전이나 오늘이나 3년 후나 똑같아. 똑같은 말만 했었고. 그게 늙은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물음이 없죠. 그러면 젊은이란 말을 아세요? 젊은이. 또 몰라. 말을 이제 풀어보면 말지. 이게. 젊은이. 젊은이는 저를 묻는 이야. 그 말을 줄인 말이 젊은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이게. 응?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이 끝나버리면 그 사람 끝난 거야. 그게 20대 늙은이도 있고 30대 늙은이도 있는 거죠. 젊은 친구들 보면 참 그게 안타깝지. 응? 물음과 호기심이 사라져버려. 그게 늙은이라고. 그러더니 한 분이, 남자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 말을 듣고. 저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했는데 마누라에 이끌려서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무언가를 물어보면 보지 않고 믿는 게 뭐 어쩌고 이렇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아니 자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응? 알고 믿으면 안 됩니까? 막 열변을 토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가진 거, 이게
젊은이라는 뜻을 알고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향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좀 민망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 산에서 20년 이상 살았는데 이 산에서 네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야? 라고 한다면 1번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이 자연의 세계는 일체가 완전하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응? 그 완전한 증거는 뭐냐면 이 세상은 구르는 돌도 똑같은 게 없어요. 겨울에 엄청나게 내리는 그 눈송이 하나하나의 육각형 결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산천을 다 덮고 있는 눈송이 결정체가 똑같은 게 없다는 그 과학이니까 이건. 그러면 왜 다를까? 그것은 하나하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돌보다는 금덩어리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 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하나하나의 별개가 가지는 어떤 그 완전성,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눈으로 보면 저 인간은 얘들아 무식하니까, 가난하니까, 장애인이니까 뭔가를 조건을 만들어서 인간 차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세계가 완전하다는 것. 어떤 사람도 한 사람 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아주 이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근데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면, 갑자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감사를 나한테 표현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는 거야. 저 친구가 왜 저러지? 그런데 분위기가 모금이라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딱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보답을 해주시겠다고 그런다면 제가 원하는 보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좋다요. 다들. 어? 제가 여러분 건강에 좋은 차가 있는데 제가 차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고. 그걸로 받아주시는 걸로 저에 대한 대접으로 삼아주시면 어떨까 싶다 했더니 다 좋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표정이 일그러졌어. 자기가 너무 왜소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건 또 그 기분 이해하겠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일어나서 목사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목사님은 완전하신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 말에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그 권사님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거에 눌려가지고 살아왔던 한 사람이 팍 열려버리니까 목사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정말 어떻게 보면 연민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 뜨면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그런데 그 목사님, 저 친구는 앞으로 배 안 오겠구나. 큰일 났다고 생각하겠네. 이제 조용하게 못 올 거 아니야, 이제. 응?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믿으라서 못 올 거 아니야. 힘들어지게 생겼어요, 이제 이게. 다시는 안 와. 네? 네, 다 열리는데. 자, 물음, 호기심. 이게 문명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네.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고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는 성경을 돌아가면서 다 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읽고 다 얘기해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서로가 나눔의 어떤 풍성함을 경험을 하고 있죠. 자, 무릎. 이 소경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지. 지금 무슨 일이냐. 그런데 이분이 자기한테 온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악을 쓰니까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난리죠?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으라고. 지금 이번에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왕 될 거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그 꿈에 부풀어 있는데 아니 거지가 막 악을 쓰니까 선생님 앞길을 왜 막냐 이거지. 여러분 호기심으로 묻고 주변에 눈뜬 사람들의 그 눈을 내가 이용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성경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라. 부르짖으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힘못 쓰는 사람이 있어. 그게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약해지셔갖고 좀 이렇게 프로그램도 좀 바꿔주시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신비는 뭐냐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 아니에요.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을 하라. 부부간에 됐건 친구간에 됐건 그거간에 관계건 솔직하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시인하고 그리고 서로 피차 풀고 용서하고 이렇게 풍성해야 돼 이게. 네? 마음에다 가두고 있다가 네? 어느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그래서 이 부르짖음에 삶의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비난을 받을 수 있어. 그것도 같은 교우들끼리 먼저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응? 이 교회가 성장을 해가면요, 뭐 창립 멤버니 이런 사람들의 또特세가 또 있어 이게. 예? 그렇지만 그런 어떤 브레이크 걸은 그런 말들에 대해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더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겠죠 이거는. 그래서 예수를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는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지만 이분이 이제 체면 불구하고 주변 뭐라고 하건 말건 우물쭈물하지 않고 부르짖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불렀어요. 야, 될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묻죠. 물어요. 바라는 게 뭐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거린이 대답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마 거린들은 만 원만 주세요. 5만 원이면 더 좋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거린이 받는 돈은 동전이나 받았겠지. 뭐 큰 돈 받았겠어요. 그런데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성서의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위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위를 볼 수 있는 눈. 그냥 육체의 눈만 뜨면 하늘 볼 일이 없지. 이게 그렇죠? 네. 땅에 떨어진 동전이나 어떻게 이거 던져준 동전은 어디로 떨어졌나 그걸 쳐다보기 위해서 이 눈을 썼겠죠. 그런데 마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바디메오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그 기회가 왔지만 10,000원 주세요 해버렸으면 그거 뭐예요? 로또 완전 꽝인 거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인 응답을 했다 이거예요. 결정적인 응답.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랴? 거기 앞에서 여러분 각자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나 같으면 뭐라고 할까? 아파트 당첨금이라도 하나. 네? 교수님 물어. 뭘 원하지? 그러면 뭐라고 할래요? 교수님 지나가시면 빨리 대답해야죠. 저는 그냥 건강하니 다른 눈을 바르게 뜰 수만 있으면 바라볼 수 있게 제가 이제 마가보고 보고 이제 마가보고 안 보고 얘기했으면 다른 얘기 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럴까요? 인생의 변화와 성취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들을 보냈어요. 나이가 36인데 알바만 하면서 그럭저럭 어영부영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들게 좀 해달라고 보내라고 했더니 왔어요. 딱 들어요. 야, 어떻게 지내? 요즘? 그랬더니 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살아? 예,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대답이 이상하잖아.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 주어진 대로?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지? 내가 볼 때 자네가 배라면 사람을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뭐 어떻게 되냐 나중에? 가야 될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냥 열심히만 망망대해로 달려만 가면 어떻겠니 이게. 응? 너 열심히 산다고 그러지? 주어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없을까? 그랬더니 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 너는 지금부터 생각하면 돼. 나라고는 배가 영국을 하는지 미국을 하는지 부산을 하는지 의도가 분명해야 돼. 너는 의도가 없잖아.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열심히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 의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이 상담할 때마다 물어요. 뭘 좋아하시느냐? 뭘 원하느냐? 너무나 우물쭈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바보들. 예. 저는 이걸 원합니다. 이걸 삼촌이 바로 나오는 사람들은 삶이 참 쿨하게 살아요. 제 시집에 하마터면 시집에 마지막 시 바로 전에 그 내용을 제가 옮겨놓은 시가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에 살고 있어요. 물었지. 자네는 뭘 원하는가? 그랬더니 저는 하나의 점이 되고 싶어요. 여기 당당하게 딱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 하나의 점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대가 하나의 점이 된다면 이라는 시를 써서 그 친구에게 줬고, 제 시집에 마지막에 들어갔다가 그것 때문에 책 표지에 점 하나를 딱 찍어놓은 거예요. 이거 점 하나를. 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문제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건 각자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한 주제가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뜬 자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맹인 사건을 중요하게 다룬 테마가 바로 이겁니다. 삶을 제대로 산다는 것, 삶을 깊이 산다는 것. 그것은 눈을 뜬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어영부영 살다가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보는 거, 그다음에 바라본 대상을 내가 되어보는 거,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련을 안내를 해요. 우리 인간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본 느낌, 바라볼 때 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입력된 것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 저 시계가 되어봤다. 어떤 존재가 딱 되어보면 또 다른 어떤 느낌과 생각의 차원이 있어요. 저는 이걸 예를 들어 시를 공부를 하겠다. 시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이 수련을 하게 하면 시가 바로 나와요. 바라본 느낌이 아니라 되어본 느낌의 세계에는 인간의 의식을 한 차원 완전히 바꿔주는 어떤 그런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훈련을 좀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입력된 생각과 그 틀을 고수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업사에 갈 때 누가 추천을 해요? 그 공업사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를 참 잘 봐. 네? 딱 소리 들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냥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괜히 여기저기 가면서 고장 나이도 하는 거 수리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추천을 해요. 정말 그런 신뢰가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 그건 직업의 세계건 정신 세계건 영적인 세계건 잘 보는 데서 결판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 그러면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시력만 갖고 들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리 시력이 좋다 했더라도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150km 달리면서 사사지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이게. 속도가 빨라질수록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사람들이 한적한 곳을 찾고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찾고 산을 찾고 그런 곳에서 많이 지내시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속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산다. 이건 굉장히 손해볼 수 있어요. 바쁘게 사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게으른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제가 바쁠망자가 있는데 그 광주 어떤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대뜸 바쁘다는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고 팩스를 하나 보냈어요. 바쁠 망자, 마음 신변에 망할 망자, 죽을 망자를 딱 써놨어요. 팩스를 하나 딱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자기가 조금 현실수술을 하기로서니 이게 사망 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고 네? 그래도 눈치는 있어가지고 네. 아이 사람아 내가 전화를 했으면 반갑다든지 이런 말부터 나와야지 어디 바쁘다가 나와? 네? 그럼 그런 사람하고 내가 통화할 일이 없잖아. 통화 않지. 너는 죽은 놈이니까. 응? 네. 바쁘게 사는 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 그래서 보는 시력만 좋아갖고 안 돼. 내 삶의 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더라고요. 이게. 고속으로 달리다가 내려서 걸어갈 때 보는 것도 다르죠?
멈추어서 보면 또 달라요. 숨을 멈추고 보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호흡이 있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구하라에서도 젊으신 분 숲기 안내자가 있었잖아요. 그분도 그런 이 호흡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숨을 들이쉬고 숨을 한번 해볼까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최대한 들이쉬고 숨을 딱 넣고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손가락 하나 접었어요. 2번, 3번, 4번, 5번, 10번입니다. 10번까지 오신 분 계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호흡을, 그러니까 들숨에서 날숨까지 한 사이클인데 2분 목표예요. 2분. 한 호흡 들이쉬고 멈췄다가 내쉴 때까지 2분이 목표인데, 제가 볼 때는 1분만 돌파를 하면 폐쇄공포증이니 뭐니 다 날아가 버려요. 이 숨의 기도가 굉장히 위력이 큽니다. 하여튼 정신적으로 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백신 효과가 있어요. 이게. 숨이 깊어질 때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작할 때 정지 호흡 기도를 할 때가 많아. 내 영혼의 실력을 기르는 것은 숨의 실력하고 비례합니다. 어느 영성 문화에서는 스승들은 호흡을 중요하게 가르쳐요. 에바우르스 폰티푸스라고 하는 분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있었어요. 이분이 사막의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어떤 모범, 표준을 만든 사람이 에바우르스거든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동심이에요. 아파테이아라는 말인데, 부동심. 참 그분이 그 가르침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막에서 모래폭풍이 불고 얼것이 떨어지고 그 바람 소리가 막 귀신이 울부짖는 것 같아가지고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막 미치기도 한대요. 그러나 이 숨의 실력이 길러가는 사람들은 묘지부동이에요. 고요해.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숨의 실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력을 좀 우리가 제대로 길러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별 같은 시력도 있을 거고, 달 같은 시력도 있고, 햇빛 같은 시력도 있겠죠. 밝게 보는 그런 숨의 실력, 호흡의 실력이 있는 우리 이 지금 여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맹인의 이 치유 사건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유심히 한번 바라보시면서 어떤 삶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쫙 포착해서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로운 용기 있는 이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뭐 체면 생각하고 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말이야 이런 것이 없어요. 눈 뜬 사람들은 이게 예? 예. 이 바디무 같이 그렇게 한번 힘차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는 막 그런 이제 힘이 여러분들 갑자기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